작가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로 197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솔제니친이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의 인내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내버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끈을 다 놓았습니다. 이제 감시간이 다가와서 죽기까지 두들겨 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죄수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렇게 당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수척해 보이는 죄수 하나가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흙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보이더니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솔제니친은 땅에 그려진 두 줄의 그 겹쳐진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소련보다도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팽개졌던 삽을 들고 작업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려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육체의 억압을 통해서 정신과 영혼까지도 억압하며 말살시키려는 것,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곳에서도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동토의 땅에서 마침내 마지막 마음에 남아있는 온기마저 얼어붙은 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려는 것일까? 그러다가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에 같이 나눌 그 말씀을 큐티하며 이것이구나.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총명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게 깨달은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지식이 대인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고 그 지식과 지혜가 너희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너희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라노라. 너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로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은 뭐냐면은 진리를 알게 하는 분별력입니다.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이고 혼돈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의미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질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자유들이 있었고 밖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 허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허무는 아주 큰 두 가지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적 기독교예요. 유대주의예요. 이들은 전통을 내세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믿음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바뀌질 않았어요. 끝까지 율법의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학문을 복음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이단 세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습과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이 시대에 변질되어서 세속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유대 전통주의나 헬레니즘 세속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를 버리지 않고 전통이나 제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주장하냐면은 인간의 의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지식과 지혜는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삶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요, 거짓된 것을, 두 번째는 불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의에서부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 구원뿐만이 아니고 현세에서의 구원이에요. 현세에서 구원인데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솔제니친의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솔제니친이에요. 스탈린을 모독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형물소에서 8년간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의미 없고 소망 없는 그 유형 생활을 하던 중에 문득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글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글을 쓰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한 것이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몽땅 외웠어요. 줄을 서고 작업장으로 걸어가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때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정리한 그 머릿속에 쓴 글들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칠 때에는 차곡차곡 외워놓은 그 구절이 무려 12,000행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유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평범한 농민 슈호프를 주인공으로 해서 수용소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애를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그곳에서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살아있음을 그려냈습니다. 강제수용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행동만 하도록 강요합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려 합니다. 영혼도 말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몸뚱이는 영양실조로 비쩍 말라봤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억압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살아있고 희망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창조 정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신은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이 솔제니친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육체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육체의 억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정신과 영혼을 억압하려고 그러지만 정신과 영혼을 약탈하려고 그러지만 바울사도가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감옥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의 책략,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삶을 억압하고 외적인 삶을 지배함으로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악화하려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도둑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실질적인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유와 평강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약탈하려 하는 그 세력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꺾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소망을 꺾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앗아가려고 그러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약탈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생로병사를 봤어요. 거기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초기에 마지막에 말도 못하던데 이 파킨슨병에 걸리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요. 비참하게 되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약탈하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경제적인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그 실체가, 그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로마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사도가 말하는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끝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답답해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죽었으며 거짓된 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나 오늘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죽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거짓된 신이 아니고 참되신 신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아픔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빛이 생기고, 그에게 꿈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옛 소련의 작가 솔제니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자신의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친이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려던 어느 날 그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내버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끈을 다 놓았습니다. 이제 감 시간이 다가와서 죽기까지 두들겨 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죄수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렇게 당하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수척해 보이는 죄수 하나가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흙바닥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고 서둘러서 사라졌습니다. 솔제니친이 땅에 그려진 그 두 줄에 겹쳐진 그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형상이 그의 절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소련보다도 더 큰 힘이 존재하는구나. 모든 인간의 소망이 이 작은 십자가의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제니치는 팽개쳤던 삽을 다시 들고 작업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육체의 억압을 통해서 정신과 영혼까지도 억압하며 말살시키려는 것,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그 수용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동토의 땅에서 마지막 마음에 담아있는 온기마저 얼어붙은 한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5, 6년 후에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오늘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려는 것일까? 그러다가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수요일날 큐티, 오늘 오후 목장 시간에 같이 나눌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구나. 이것을 권면하고 싶었구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에요. 이것이 지식입니다. 총명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깨달은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일상을 살아가는 대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고 너희의 그 지식과 지혜가 너의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적인 능력이 돼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는 너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더 넓게 확대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로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됨에서부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혼돈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질서에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의미함에서부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차로운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노골적인 이단이 있었기도 했지만 또한 교회 안에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허무는 대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전통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실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철학과 학문을 복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의,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이단 세력이 있고 교회 안에 관습과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변화되어서 끝없이 세속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유대적 유대주의나 헬레니즘의 세속화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인간의 의를 주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며 전통이나 제도를 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에서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혼돈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무의미함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무질서함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은요, 불의로부터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선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깨달아서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다. 복음의 능력은 사탄과의 대적에서 사탄의 세력과의 대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가장 먼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또한 현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제가 솔제니친의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모독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8년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에 문득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글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 글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한 것이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몽땅 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줄을 서고 작업장으로 행진하고 자신의 자리를 기다리고 아무 때든지 그의 안에서는 글이 써지고 그리고 자신이 머릿속에 쓴 것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칠 때에는 자기가 차곡차곡 외워놓았던 구절이 무려 12,000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입니다. 평범한 농민 슈허프를 주인공으로 해서 수용소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애를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살아있음을 그려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요, 수감된 사람들을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어요. 철저하게 통제된 행동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영혼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영양실조로 비록 말랐을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는, 그 안에서는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억압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더욱 생명력 있는 창조정신이 발전되어 나갔고 그 안에서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요즘 큐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겠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육체가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억압시키려 합니다. 정신과 영혼도 억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감옥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삶을 억압하고 우리 외적인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생활의 여러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약탈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도둑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때로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에게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질병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 생로병사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킨슨 병을 이렇게 알면서 나중에는 말도 못하는데 초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아마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꺾으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하고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의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발살하려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그 실체와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사탄의 세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세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끝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었으며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나 오늘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죽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죽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고 참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뭘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아픔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을 대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할 때 치유되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에게 꿈이 생기고, 그에게 의미가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삶의 우선을 두십시오. 그것은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려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증명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까?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게 될까? 지난 화요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안수 기도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로 뭔가 회개하는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인이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니?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이 네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 속으로 예, 그렇겠네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지배에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의 이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하나님의 세력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잠깐 옆길로 갔는데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처음 사역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리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비방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힘껏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를요, 배워야 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들은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자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따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에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6주간 그 기초 과정을 다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시작에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일 오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수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선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가 끝났어요.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유상은 전도사님이 묻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수요 예배 이제 뭘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있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작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작정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같이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축복하며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